할렐루야. 너무 추웠죠? 안 춥다가 추우니까 진짜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영하 5도인데 안 춥다 그러니까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상대적이죠. 저희 오늘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밤이 아니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제목이 정원한 처녀에게. 근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싹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늘 전해드릴 설교 말씀의 모든 뼈대는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제가 마치 찬송가 보고 설교 준비한 것처럼 예. 우연찮게 혹은 감사하게도 예. 찬양대 분들이 찬양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요점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우리 제목도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은혜를 받은 자요로 시작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럼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죠. 예,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죠. 예,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오래전 분이시지만 무디 목사님 계시죠. 예, 얼마나 오래전 분이시냐면요. 그냥 무디 목사님 그러면 잘 감이 안 오는데 링컨 대통령 있죠. 비슷한 시대입니다. 예, 링컨 대통령은 이만큼 과거처럼 보이고 무디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도 들으셔가지고 되게 예, 얼마 안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이제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생각이 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님 뵙는데, 하나님 뵙는데 예, 뭔가 칭찬받고 천국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부흥사고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의 집회를 통하여 예, 진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 또 무디 목사님 하면 유명한 게 설교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직도 무디 목사님 설교 뭐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꼽는 거죠. 예. 전도 잘하시죠. 설교 잘하시죠. 최고죠. 목사로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런 이거 갖고 가면 되겠다. 예. 내가 천국에 이거 들고 가면 되겠다. 막 그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예. 뭐 부족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오히려 그 정도면 우리 항상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정도면 이미 천국 티켓 끝난 거죠. 예.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우리 개털모자 이야기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저기 63빌딩 세웠어요. 63빌딩 정도가 아니죠. 요즘은 시그널이라 그러나요? 거기 롯데타워. 예. 롯데타워에서 사실 거예요, 아마. 근데 두려움이 막 생기더래요. 오히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천국에 갖고 갈 거 그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그가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 내가 요것만 들고 가면 되겠구나. 예. 그런 깨달음이 다시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예. 수십만 명을 전도하고 예. 교회를 세우고 예. 그렇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모디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온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나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 예, 이거 하나 갖고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그걸 믿기에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또 제가 이런다고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참 섭해요. 예,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메시아시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는 그를 믿는다. 예, 그의 구원을 믿는다. 예,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은, 천국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충분할 것이요.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죠. 또 우리 달리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가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그의 구원의 약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이야기죠. 예, 그 전에 뭐 아담을 통하여, 그 뒤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표적으로요. 또 뭐 다윗을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제가 막 띄엄띄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시고 이 표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그렇게 타락하여서 세상이 죄 가운데 신음할 때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마지막 한 발자국, 그 이야기가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찬양대 제목은 정원한 처녀에게. 그렇죠? 제가 오늘 택한 성경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정원한 처녀에게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럼 뭐죠? 난데없는 벼락이죠.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예.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 수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요셉의 이야기로. 예. 양아버지라는 표현도 그렇죠. 양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각각 전개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예. 그럼 아마 소문도 쫙 퍼졌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참 괜찮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어려요. 보통 약혼의 시기를요,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 초경 이후에. 아마도.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그 정원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리아도 아무리 많아야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한 15세, 16세? 그 정도 이야기해요. 예. 이팔 청춘이죠. 예, 우리 얘기할 때요. 그래서 진짜 꽃다운 나이에,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데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은혜를 받은 자야 이러는 거죠. 예, 우리 앞에 구절에 읽지 않았지만요, 침례 요한의 거기도 침례 요한의 어떤 수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앞에 누가복음 1장에서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기도 해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성전에서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이제 알려주면서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쭉 이야기하면서 1장 한 6절만 찾아보셔도 나와요. 성경 다 갖고 계시니까 1장 6절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사가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으니 칭찬만 가득하죠. 예. 아까 마리아 이야기, 요셉은 의인이라 마태복음 얘기죠. 여기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나중에 마리아 찬가 이 뒤에 우리 1장 뒤에 한 38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천한 자에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비하면은 어리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 요한의 탄생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마리아는 어리죠. 여자죠. 아마도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죠. 사회적 위치도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죠. 둘 다 제사장 혈통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죠.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기도를, 네 간구를 내가 들었고, 일단 보시면 나옵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간구들을, 여러 간구들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가랴나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간구한 게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를 들었다.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그런 기도 안 했죠. 그런 사실 바라지도 않았겠죠. 상상도 못 했겠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어머. 뒤로 넘어갈 일이잖아요. 예. 속으로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은혜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되나요? 예. 그 은혜 딴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 좋고 흠없고 규율을 잘 지키고 의인으로 칭송받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저죠? 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 뭐였죠? 다시 보시면 되죠. 38절이죠, 우리.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백미죠. 예. 그리고 45절 보시면요. 1장 45절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죠. 예. 이게 복이라 그러죠. 예. 마리아는 마치 누가복음 1장에서는 비천하고 지위가 낮고 어리고 여성이고 수많은 스캔들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복이 있는 여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너의 믿음이 복이 있도다. 그런 복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마리아.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가랴는 그렇게 천사가 막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생길 거다 이야기하니까 못 믿죠.
그리고 징조를 좀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너 말 못하는 거. 아니, 제사장인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묵상기도, 무거운 기도도 있지만 말을 못하게 되는 게 표적이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표적 겸 증거 겸 징계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천사에게 묻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믿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겸 그런 어떤 표적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러는가? 천사가 그냥 떠나가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진다. 그가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가랴와는 달리 그냥 떠나가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태중의 아이가 그렇게 뛰들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말한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진짜 마리아는 자다가 봉변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스캔들이라 그러죠. 사상 최대, 인류 최대의 스캔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 읽은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시면은 마리아가 믿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천사가 마리아를 혼내지 않죠. 그리고 그냥 떠나가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리키는 정황은 마리아는 불신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어떤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건 다른 얘기죠. 그렇게 마리아가 물었다고,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어날까요 말까요?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런, 또 연말이니까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끄떡거린 분 제가 한 분 봤어요. 제가 그 심정 압니다. 함부로 기도했다가 박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데, 아주 은혜를 왕창 주시는데 세상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전제가 붙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참하고 고난받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거든요.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는 그런 인식을 철저하게 뒤집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 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우리가 계획을 짤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이렇게 삶을 돌아보시면은
계획은 막 이랬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달랐던 경험 있으시죠?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 지나가다 막 하셨어요. 목회자? 그럼 제가 치를 떨었어요. 예, 치를 떨었습니다. 예, 내가 딴 건 다 해도 예, 목사는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 사람이 욕하다가 그 자리에 오면 참 뻘쭘하죠. 예, 아마 제 평생 그럴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마리아에 또 한번 빗대어 얘기하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은혜로 받습니다.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그녀에게는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쵸? 아이를 낳게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인이라 조용히 이혼하려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동네에서 완전히 찍히는 거죠. 가늠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기도 하죠. 부정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조차도, 삶조차도 끊임없이 모함받으시고 고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받고 모함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예. 그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온갖 안 좋은 일들은 다 겪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하죠, 어머니들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사자 우리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내 아이가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내 아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내 아이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마리아에게는 아주 어려운 소식이요, 무거운 소식이요, 불쾌한 소식이요, 예. 인생의 이만큼 짐을 그냥 팍 얹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인데 모든 짐이 다 떨궈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 어린 소녀에게. 그래서 이 요셉, 침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와 또 어떻게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또 대조되기도 해요.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으시잖아요. 예, 또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예, 소망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믿음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예전에 드렸던 얘기인데 막 떠올랐어요. 예. 이건 준비 안 했던 건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뭐죠? 교회 옆에, 예, 술집이 있었대요.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걸요? 술집이 있었는데 아마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맨날 이제 서로 불편한 관계인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분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술집이 이사 가게 해주세요. 예.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아마 술집 주인이, 사장분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술집이 이사 가기를 기도했던 걸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에 고소했어요. 저 교회에서 술집이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게에, 내 가게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배상하게 해달라. 보상하게 해달라. 재판을 건 거죠. 그럼 이제 재판장에 가잖아요. 판사가 물어봤대요. 진짜로 술집이 이사 가게 기도하셨냐고. 기도했다고.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분들이 아무도 대답 못 하더래요. 대답하는 순간 엮이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판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믿지 않는 분도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걸 믿었는데, 당신들은 그러면 믿지도 않고, 기도하셨냐고. 그냥, 그러니까 우화 같은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요.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마리아가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고백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찬양 나중에 한번요, 97장인가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 97장의 찬양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얘기 다 들어있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이야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참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확언되고 확증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멘이 약해요. 왜냐,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마리아 드린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지어도, 내가 고난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빠져. 왜냐면 좋은 얘기 잔뜩 드려야 되는데 저희 뜻과 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시고 저는 다르게 해주세요. 이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전주에 저전주에도 제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주의 구원하심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큰 기쁨의 은혜의 소식임을 우리 알게 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